그렇게 좀 편히 쉬셨어요? 찬양 잘하죠? 찬양 가사 잘 들으셨어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지금 곧 나오라.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요?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자고. 사실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잖아요. 어저께까지 멀쩡했던 분이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전해지는 말씀은 바로 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급한 일이 있길래 그렇게 말할까? 오늘 말씀 잘 들어보셔요. 예, 그럼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고 또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초대하심,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마음에 깊은 생각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우리, 하룻밤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는 이때, 정말 여기 계신 어르신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기에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각인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의 문제로,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쉽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시작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예,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많아지고 많아져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가 바로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또 전염병이 생기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만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모든 것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망하고 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까?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이제 그 심판하시고 나면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핵전쟁이 일어나서 마지막 끝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몇 년 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몇 년이요? 아닌데. 몇 년 산다고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끝나는 것 같은데 나는 죽지 않고 나는 이 몸이 있고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전 영혼이 없어요 라는 사람은 난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양심이 영혼이고, 근데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났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상,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이게 뭡니까? 이 지구에 큰 지진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진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위에 죄악이 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죄악이 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 끝나버릴 겁니다. 끝나면 나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죠?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이런 심판이 설마 있을까? 없을 거야. 아유, 믿기 싫어. 그런 사람에게도 반드시 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으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우리는 지금 이쯤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방시대, 은혜시대. 근데 이러한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다 데려가셔요. 그리고 이 땅에 7년 환란, 제가 설명을 좀 덜 드렸는데 7년 환란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 핵전쟁으로서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다라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에 있는 심판이죠. 누구나 다 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심판을 받는데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갈래의 길, 이 길이 맞을까? 이쪽 길이 맞을까? 알 수 없죠. 그런데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잘못되면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재밌는 영상이 있는데 어떤 낭패를 보나 한번 볼까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눈이 이렇게 차에 가득 쌓인 거예요. 아유, 넘어지고. 이해되셨어요? 자기 차인 줄 알고 열심히 닦았는데 보니까 옆집 차를 닦은 거예요. 힘들게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닦았는데, 눈을 치웠는데 잘못된 선택이죠. 근데 이 정도 잘못된 것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선택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죽음이다라는 것, 삶과 죽음 사이에 한 걸음 차이다라고 욥기의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멀지 않아요.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누구나 다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십수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대구의 지하철에 누가 정신 이상한 사람이 가서 불을 질러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허무하게 죽었던 그 사건 있잖아요. 그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 만드신 내 창조주, 내가 있기 전부터 날 사랑하시는 주, 나를 아시고 내 생각하시네. 주 이름 부를 때
불현듯이 지하철 사고 때문에 참으로 아까운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의 사연이 있는데 여고생이었어요. 고3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좋은 대학교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드디어 서울대에 붙었습니다. 대단하죠? 서울대에 붙었는데 그날 하필이면 문구점에 문방구를 사려고, 문구류를 사려고, 샤프 펜슬 하나 사려고 이 지하철에 탔던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도 있었어요. 결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자, 죽은 다음에 무섬의 왕에게로 붙잡혀가는 그런 죽음이 있어요. 이 사람 평상시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많은 명예를 얻어서 이 사람이 죽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퍼했어요. 근데 무섬의 왕에게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외롭게 혼자서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에게 받들려가는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생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데,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게 정말로 더욱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계셔요, 아니 계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배워보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었고 노아의 방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저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회복이 됐어요. 2700년 전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다, 그 말씀처럼 비행기 타고 날아왔어요. 이 세계를 휘어잡는 가장 강한 강국이 되겠다, 그 말씀대로 됐어요. 어떤 분은 에이,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걸 어떻게 믿어? 제가 말씀드렸죠. 보여드렸잖아요. 쿰란이라는 동굴에 옛날 성경이 발견됐다고. 만약에 이 성경이 쓰여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누가 성경을 믿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왜 성경책에 손 올리고 선서를 하겠어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 틀림없거든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오후까지 배운 내용에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개인이 잘못하면 개인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한 가정이 잘못하면 가정에게 심판을 내렸고, 도시가 잘못하면 도시에게 심판을 내렸고, 국가가 잘못하면 그 국가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나라가 잘못하면, 시대가 잘못하면 그 시대, 노아 시대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서 그 안에 가면 어떻게 될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료화면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가면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다른 책은 생명책, 책들은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은 성경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심판받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 나의 운명은, 나는 어떠한 모습이 될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성경 말씀을 쭉 어제 오늘 들으셨잖아요. 자, 이 성경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믿어지세요? 한 50% 정도? 50% 정도만 믿어져도요,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를 들자면 요 바로 옆에 김포공항, 인천공항이 있는데, 인천공항에서 만약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탔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 비행기가 도중에 날아가다가 떨어질 확률이 50%예요. 50%. 그럼 타요, 안 타요? 50%의 확률이 누가 타요, 누가? 그러니까 성경 50%만 믿어줘도 이거 정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최소한 되실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도 이 성경을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또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많이 안 배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다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태평양의 바닷물이 짤까요, 안 짤까요? 안 먹어봤는데 알죠? 태평양에 인접해 있는 그 바닷물 찍어보면 짜니까 짜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태평양 바닷물을 다 마셔야 짠다는 걸 안다, 짜다는 걸 안다, 그럼 다 마셔보기 전에 배 터져 죽어요. 그렇죠? 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맛을 본 거예요. 맛보니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그 운명에서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죄인인 것을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고 깨달아야 돼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누가 깨달을까? 솔직한 사람이. 마음이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솔직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 모두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영생의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안다라는 것은 상호간에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만 일방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참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참 여러 가지로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문재인 대통령 잘 알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몰라요. 그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그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주고 누구를 알아줄까? 누구? 자,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2장 16절. 성경 마태, 마가복음 2장 16절. (2장) 16절 17절. 찾으셨으면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고 나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죄 지었으니까 죄인이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져서 큰일 났다라는 그런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참된 회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알고 이제는 어떡하냐, 큰일 났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큰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병원에 가면 약부터 받아요, 수술부터 해요? 예? 진찰부터 받아요? 아니에요, 접수부터 해요. 근데 이번에 여기 오신 분은 다 접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단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진단을 받아야 돼요. 맞죠? 진단을 받고 나서 자,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았는데 뭐 가벼운 위염이다 그러면 약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위암 말기다 그러면 수술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도의 심각한 죄가 있는지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진단을 받으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감추면 안 되겠죠.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구두쇠예요. 근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옆에서 오다 당신 병원 가야지 그랬는데 여봐, 병원 가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안 가. 그래도 너무 아프니까 이제 할머니가 가족에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를 진찰을 합니다. 배를 쑥 누르면서 할아버지 여기 아프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안 아파요. 이쪽 쭉 쳤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할머니가 옆에서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아프면 아프다고 솔직하게 진단해야 돼요. 혹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에 아이고 목사가 별걸 다 얘기하네, 그런 죄 내가 지은지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삐지면 안 돼요? 예? 그냥 솔직하게 그래 나는 그렇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영적 교만이 있어요. 그 교만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이 말씀은 옆집 개똥이 엄마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자기 말씀으로 들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또 마귀가 와요. 어떤 마귀? 졸음 마귀가 와요. 그러니까 졸리면 좀 꼬집고 저한테 졸립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충분히 준비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상황을 뭐라고 보냐면 자, 시편 51장 5절. 시편 51장 5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재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 죄인이야? 근데 죄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죄인의 증거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4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살인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장인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남편이 있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또 그 남편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보면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죄를 지었고 그 남편에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 이건 무슨 뜻일까? 내가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법을 정하셨거든요. 십계명인데, 그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누구를 죽였다? 누구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우리 친구의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발을 밟았으니까 어때요? 좀 미안하겠죠. 아, 이거 미안해 친구 하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길을 가다가 발을 밟았는데 무서운 조폭, 깡패 두목의 발을 밟았어. 그럼 미안하다고 끝날까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섭겠죠. 내가 발을 밟았는데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발을 밟았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한 상황들. 그래서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죄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죄인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죄인의 증거가 있으면 나는 죄인 맞죠? 자, 죄인의 증거가 있을까 없을까? 그걸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잠언 26장 시편 다음에 잠언 26장 24절. (26장 24절) 자,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계율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이 말씀을 쉽게 설명드리면 바로 죄인 안에는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증거죠. 근데 7가지 가증한 것.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 모든 사람은 아담 할아버지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아담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태어났다 죽은 사람들도 다 죄인이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아담의 자손이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인간의 근본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간다. 그래서 죄의 올바른 정의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 아담.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 이게 뭐냐, 호랑이 새끼거든요. 호랑이 새끼가 자, 요 개의 젖을 빨아먹고 자랐어요. 그럼 호랑이 돼요, 개 돼요? 그거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인 거예요. 자, 주인이 거지니까 강아지도 거지네요. 이건 하나의 그냥 예인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아담이 죄인이니까. 카인과 아벨의 환생인가, 엄마 뱃속 살인 사건, 쌍둥이 동생이 탯줄로 형 목을 감아. 이 뱃속에서. 그리고 1살 반이면 질투심이 생겨. 설명통해 이해시켜야. 태어난 지 1살 반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인이니까. 여러분, 아이가 몇 살부터 거짓말하는지 아세요? 아이가 말 시작하면 바로 거짓말이에요. 그럼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니까요. 여기 보세요. 이 동생한테 막 해코지했죠. 부모님 없을 때. 야, 네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의 사랑 내 독차지였는데 네가 태어나니까 사랑 다 뺏겼잖아 하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표정 누가 가르쳐 줄까요? 이거는 발로 뻥 차고. 질투심 봐요. 소꿉장난 하다가 이모하고 뽀뽀하는데 그 옆에서 질투심 내는 거 봐요. 이 질투 누가 가르쳐 줄까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꼬마 보세요. 양손에 먹을 거 잡았죠? 양발에 먹을 거 차지하고 있죠? 입에 먹을 거 들고 있죠? 근데 눈은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또 어딘가 찾고 있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아. 이 욕심 누가 가르쳐 줬어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거예요. 어이 소년 뭐해 지금? 아이고 창피해라. 눈이요 여기를 향하고 있네요. 이 음심은 누구한테 배웠을까? 이 꼬마는 더해요 지금. 아이 뭘 봐. 사촌이 땅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게임 계속 이긴 낭심. 6세 6촌 남동생 살해하고, 6살 아이가 4세 동생을 살해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꾸지람 받았잖아. 8살 박이가 동네 다니면서 화풀이 방화를 했어요. 화난다고. 8살짜리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불지르고 다녔어요. 자, 감나무가 있다라고 해보죠. 감나무 열매가 없어요. 하나 있어요. 3개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 4개 중에 어느 게 감나무예요? 다 감나무죠. 마찬가지로 죄를 안 지었거나 조금 지었거나 많이 지었거나 아주 많이 지었거나 다 죄인인 건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의 증거가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한 화가가 7가지 가증한 것을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동물의 그림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7가지 가증한 동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의 증거는 내 마음속에 이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으면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인지 아닌지. 아니 나는 죄 지은 적 없어.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작새. 이 공작새가 뭘까요? 자랑, 교만의 대명사예요. 평생 살아가면서 자랑한 적 없으세요? 교만한 마음 없으셨어요? 의시되는 마음, 뽐내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많이 배우잖아요? 아는 체 안 돼요. 그리고요, 재산이 많잖아요? 있는 체를 해요, 사람은. 얼굴이 예쁘잖아요? 얼굴이 잘생기면 틀림없이 꼴값합니다. 꼴이 얼굴이잖아요? 꼴값한데 그걸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자랑하냐면 좋은 시계를 차고 오잖아요. 그런 시계 볼 때 몇 시야 그럼 괜히 반지 좋은 거 끼고 오면은 괜히 머리를 쓰다듬어요. 이렇게 보여주느라고.
그런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랑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실제로 상담하다가 어떤 젊은 여성을 만났는데,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여태까지 살면서 자랑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하죠. 저는요, 진짜로 자랑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보니까 그게 자랑이네. 근데 이 자랑과 이 교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까?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웃집이 있었는데 둘 다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앞집 엄마가 앞에 있는 그 고등학교 엄마에게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애는 그렇게 공부하라고 얘기도 안 하는데 혼자 알아가지고 그냥 공부하면서 세상에 전교 1, 2등을 놓친 적이 없어. 그냥 알아서 공부 잘해. 근데 그 앞에 있는 엄마, 그 딸은 공부를 하도 안 하거든요. 맨날 꼴찌에서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 딸한테, 너는 앞집에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는데 도대체 너는 뭐야? 응? 엄마가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근데 왜 공부 못하면서 막 바가지를 긁었대요. 그런데 가슴 아픈 거는 그 딸이 그날 밤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그러면서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요. 그럼 그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발단이 뭐예요? 이웃집 엄마의 자랑이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여고 동창생 모임에 가고 동창회에 가고 그러면 그 여고생들 얼마나 남편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 남편 요렇게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다가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부인은 집에 가서 남편 바가지 팍팍 긁죠? 그러다 이혼하기도 하고. 누가 이혼시키는 거예요? 자랑하는 그 마음. 그 공작새의 마음이죠. 또 여기 염소의 마음이 있어요. 이 염소는요, 옛날에 그러니까 담배를 좋아해요. 자기 몸을 막 해쳐요. 그리고 눈보세 음흉스럽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흑염소를 많이 데려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염소는 암컷을 보이는 대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음흉스러운지. 그리고 고집의 대명사입니다. 염소 고집 똥꼬집.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염소는요,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장터에 염소 3마리를 못 끌고 간대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염소가요, 얼마나 남이 안 되는 걸 원하냐면, 여름철이 되잖아요. 염소는 어떻게 해요? 서로 막 붙어요. 왜냐하면 내가 떨어져서 제가 시원한 걸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서로 일부러 떨어져. 내 살 붙어서 제 따뜻해는 걸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못 됐는지. 그게 염소의 마음이거든요. 네, 그러한 음흉스러운 거, 고집. 그러한 내 고집으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어렸을 때는 밥 안 먹고 부모님 속썩이기도 하고. 또 음흉한 마음이 있죠. 남자는 누드에 약하고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입으로 사람을 죽이면 거리에 시체가 넘쳐나고, 눈으로 사람을 임신시킬 수 있다면 거리의 모든 여자가 다 임신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음흉한 거예요. 여자는 뽐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남자는 음흉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죠. 자, 얼마나 가증합니까? 엽기 염소까지 나왔어요. 엽기 염소. 고집, 음란한 마음. 그러다가요, 보면은 남자가 얼마나 음란하냐면, 이게 여자가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볼까요?
자기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늘리고 싶은 마음들 다 있잖아요. 그런 적도 있죠. 왜 그럴까요? 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돼지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돼지는 뭐의 대명사죠? 욕심. 이 돼지 보세요. 얼마나 뚱뚱해요. 근데 욕심이 다 나쁠까요? 보이지 않는 세상, 천국을 향한 욕심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돼지는 목이 너무 두꺼워서 하늘을 못 봐. 땅에 대한 욕심,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 욕심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님의 물건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그렇죠. 내 부모의 물건을 내가 도둑질한 적이 있다. 부모의 허락이 없이 몰래 갖고 온 적이 있다.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28장, 잠언 2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사람은 멸망케 하는 자. 멸망케 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마귀와 똑같다. 그럼 마귀는 어디 가요? 지옥 가니까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크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서리를 하잖아요. 남의 밭에 가서 몰래 뭘 가져와서 먹고 그러고 참 설이 재밌었죠. 참 그건 아름다운 추억이야 그랬죠. 근데 주인한테도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그게 주인한테 고통 주는 거잖아요. 그게 어찌 작은 죄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보면 뱀.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저런 징그러운 마음은 없는데요. 근데 이 뱀이 뭐냐면 비열함, 거짓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이 비열한 일을 합니까? 거짓말 중에 1위가 뭔지 아세요? 전화 오면 나 없다고 해라. 또 있어요. 약속 시간에 늦잖아요? 그럼 중간에 불이 나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는데 부부 사이에 하는 거짓말들이 있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부인에게 하는 거짓말 1위가 뭔지 아세요? 나 새해가 됐으니까 담배 끊고 운동해서 살 뺄게. 이게 1위래요. 2위는 뭐냐면 보너스 타면 당신 다 갖다 줄게. 남편이 부인에게 하는 거짓말 3위가 뭐냐면 오늘 상가집에 가야 돼.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하는 남편들에게 아내가 하는 거짓말 1위가 뭔지 아세요?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히 말해.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죠. 근데 이 거짓말을 왜 하죠? 죄인이니까요. 죄인이니까. 그리고 또 호랑이, 사리, 폭력. 무섭죠. 근데 여기 늑대나 사자가 하는 거하고 사람이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똑같아. 무서워. 이런 호랑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미워하고 다투고 남을 해치고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나고 싸우고 욕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런 미움이 커지니까 살인이 생기는 거예요. 또 있죠. 개구리. 개굴. 이 개구리에는요 특별히 비가 올 때 많이 울죠. 개구리는 울음 주머니가 따로 있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특별히 여성분들이 그럴까? 수다 주머니가 따로 있는 것 같아. 여자 셋이 모이면 뭐가 깨져요? 접시가 왜 깨져요? 옆에 있는 사람은 칭찬하느라고? 아니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자 둘이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한 택시기사의 증언입니다. 택시기사가 있는데 두 명이 가면서 한 명을 태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렇게 쭉 타고 가는데 한 여자를 계속 막 욕하더래요. 비난하고 막 흉보고. 근데 나중에 그 여자가 이제 딱 탔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여자를 막 욕하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순서가 돼서 한 사람씩 집에 도착하는데 아무도 함부로 내리지를 못하더래요. 왜? 난 비난하느라고. 수근수근하는 마음은 비방하는 마음, 능욕하는 마음, 토설하는 혀. 함부로 막 말하잖아요. 남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흉보고. 또 남자들은요, 술 먹고 막 음담패설하고. 그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거북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기회주의자. 겉과 속이 다른 마음.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싶은 마음.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얼굴이 못나면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하다가 부모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는 사람이 뭘까요? 왜 나를 이렇게 놔주셨어요? 라고 부모 원망하는 사람,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 죄가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7가지의 그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있죠. 왜 그런 모습이 있죠? 내가 죄인이니까. 자, 이 앞에 그림이 있는데 2개의 컵이 있죠. 자, 내가 물을 먹고 싶은데 종이컵에다 마시고 싶어요? 여기 예쁜 컵에다 마시고 싶어요? 아, 다 종이컵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벌써 보셨나? 2학년 이쪽 컵에 먹고 싶잖아요. 진짜로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느 쪽에서 마실래요? 중요한 거는요, 속이 중요한 거예요. 속에 무엇이 있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안 보이죠. 근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봐야 돼요. 사람 마음의 정체는 그 마음속에 불신, 간음, 악, 욕, 미움, 시기, 살이, 교만, 자만, 위선, 부모고역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감춰보려고 그래. 그래서 몸을 예쁘게 만들면 꼭 죄가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또 좋은 옷을 입으면 아, 저 사람은 착하다라고 보일 수도 있죠. 또 거기에다 화장을 해. 그럼 완벽하게 감출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런 더러운 마음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명예, 지식, 직장, 직위, 학력, 재산,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많이 배우면 착해질까요? 공부 많이 하면 착해져요? 아니요. 죄를 짓는 기술이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무식한 사람이 은행 털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식하니까 스타킹 딱 쓰고 식칼 들고 딱 가서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근데 많이 배우면요, 뭐하러 은행 가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키보드 두들기면서 돈 훔치잖아요. 뭐가 틀려요, 뭐가? 그리고 이런 자기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자선사업을 하고 이웃사랑, 도움, 헌금. 근데 이런다고 감춰질까요? 사람 앞에는 감추지만,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적인 죄의 개념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위만이 아니고 마음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또 죄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쉬고 한 10분 정도 쉬고 나서 그 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죄인,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었죠.
7가지 가증한 죄인의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기 힘드시면 앞에 보셔도 됩니다. 제가 얼른 찾아놨어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이 그렇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교만한 눈으로, 살기가 도는 눈으로,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죄를 범하기를 쉬지 않고, 또 입으로, 마음으로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손과 발로 만지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얼마나 가면서 많은 죄를 지었냐라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갈 제목이 나오는데 그 제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어떤 죄가 지옥 가느냐.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방금 읽었던 제목, 그 죄를 짓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형은 바로 지옥에 가는 죄예요. 근데 그 제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32절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이 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거는 사형인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기가 그것을 행하면서 그게 옳은 거다라고, 그게 똑바른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26절 27절에 보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성 간의 관계가 있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손을 낳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예요. 근데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라는 것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해서 서로 그렇게 성적인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었어요. 고치기 힘든 정신병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맞다라고 하잖아요.
아마 몇 년 후에 어쩌면 제가 지금 이러한 설교를 하는 걸로 인해서 잡혀갈 수도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막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이다라는 거거든요. 영국에는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인해서 영국의 목사는 경찰에 잡혀가서 조사받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동성 결혼을 하는데 우리 꽃가게는 그 결혼식에 꽃을 팔 수 없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벌금을요 2천만 원을 냈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옳지 않은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 약간 곁길로 나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뭐냐면 28절부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면서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뭐냐면 나쁜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해코지 하거나 남에게 몹쓸 짓 해야지 하는 그 불의, 그게 사형, 지옥에 갈 죄다라는 거예요. 추악이 있죠. 이 추악은 마음씨나 용모, 행실 따위가 보기 흉하고 추한 모습을 취하는 것. 탐욕, 이 욕심이잖아요. 또 이 악은 남을 해치려는 나쁜 마음. 시기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해 보셨어요? 이 시기가 지옥 갈 죄다라는 거예요. 시기 안 해보셨어요? 고속도로에 이렇게 이제 우리 명절이 되면 귀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쭉 가다가 차가 하나도 안 미고 뻥 뚫렸어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옆길은 막혔어. 그럼 더 기분 좋죠? 아니에요? 근데 내가 쭉 가는데 내 길이 막혔어요.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옆길은 뻥 뚫렸어. 그럼 더 기분 안 좋죠? 옆길 뻥 뚫렸다고 시기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 시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살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을 죽인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그런데 나는 평생 살면서 사람 죽인 일은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살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살인. 자, 살인이다라는 것은 사람을 총으로 또는 무기를 써가지고 딱 죽였다. 살인 맞죠? 그런데 당장 그 순간에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보면은 시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뭐 며칠 동안 계속 시간 두고 조금씩 죽인다. 살인이 아니에요. 1년이나 2년 동안 독약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농약을 넣어가지고 조금씩 먹이게 해가지고 죽이는 거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한 20년 동안 그 사람이 한 30년 더 살 사람인데 20년만 살게 했다.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살인 맞죠? 근데 살인 안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보면, 자, 여기 불 좀 잠깐만 뒤에 꺼주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 말씀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평생 살면서 누구 미워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니까요. 왜? 내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수명보다 더 빨리 죽는다고요.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한번 볼까요? 실험 중에 좀 간단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아끼는 거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고소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저 썩어버렸습니다.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뭐 여기 뭐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자, 어떻게 됐어요? 밥 2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고맙습니다, 사랑해, 예뻐하니까 아주 예쁘게 됐죠. 그대로 별로. 근데 아이고 짜증나, 바보, 멍충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 곰팡이가, 나쁜 곰팡이가 들고 아주 병들었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는데 사람이 감정이 물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물에게. 물. 그 밥 속에 물이 있죠. 물의 성분에 결정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쁜 감정을 가지면. 근데 좋은 감정을 갖잖아요. 그 결정이 더 예뻐져요. 그러면 물의 변화인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몸에 물이 몇 퍼센트 있는지 아세요? 물 성분이? 70%.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욕하고 막 미워하고 하면 그 사람의 물의 결정이 다 깨지니까 병이 들겠죠. 더 빨리. 그러니까 더 빨리 죽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더 빨리 죽게 하는 거잖아요. 누굴 미워한 적이 있다. 살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미워할 짓을 하니까 미워하지. 미워할 짓을 해도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이 없으면 안 미워하거든요. 왜? 내 안에 죄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죄인의 기질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쟁이 있죠. 분쟁. 29절에 살인 분쟁. 분쟁은 싸우는 거예요. 사기, 남을 속이는 겁니다. 악독. 자, 악독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악독한 말. 악독한 말을 하면요. 성경에 보면 제가 찾아놨습니다. 여기에 여기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한 것이 있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우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한테 화를 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 라가는 히브리 사람들의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설인데 바보, 멍충이 그 정도 욕이에요.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구한테 바보라고 한 적 있어요? 멍충이라고 한 적 있어요? 화낸 적 있어요?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면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그러니까 그 사람 몰래 흉보는 것. 또 비방하는 자여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을 헐뜯는 것. 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또 능욕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는 건 남을 업신여겨 욕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세다고 힘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괴롭히고 여학생 놀고 있는데 뒤에 가서 고무줄 탁 끊고 다니고. 모르나요? 저만 그랬나요? 그런 거 능욕한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요. 잘난 체에 뽐내고 버릇이 없는 사람.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불효자들. 그리고 우매한 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우매한 자. 그리고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거죠. 여태까지 약속 어긴 자 한 번도 없어요. 약속 어기고 싶은 마음 든 적도 없나요? 다 들어갑니다. 무정한 자. 정이 없는 거예요. 무정한 자가 누구냐면 왕따, 은따, 진따. 왕따가 뭐예요? 왕창 따돌리는 거. 은따는 뭐죠? 은근히 따돌리는 거. 진따는 진짜로 따돌리는 거. 이게 무정한 거잖아요. 또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옥에 가는 죄가 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이 바로 동성애죠. 그리고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뒤에서 욕하는 거죠. 토색하는 자, 속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다 지옥 갈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음란한 자, 하나님의 여기에 보면 음란하다라고 돼 있죠. 여기에 보면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간음한 것도 하나님의 법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지옥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런 게 있느냐 한번 볼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릇이 있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집중 안 하니까 엉뚱한 대답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여기에 깨끗한 물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젓가락을 이 안에 쑥 넣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막 휘어져요. 그럼 더러운 거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예? 올라와요? 잘 들으라니까.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물밖에 없어요. 근데 휘저었어. 더러운 게 왜 올라와요? 집중 안 했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래 깨끗한 것만 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해코지해도 불쌍히 여기고, 그렇죠? 미워하거나 악한 마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에 더러운 것이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더러운 게 깔려 있는데 그냥 놔두면 모르죠. 옛날에 꾸정물이 그러지 않았어요? 꾸정물통에 꾸정물 다 넣어놓고 나서 오랫동안 놔두면 건더기가 싹 가라앉고 위에 물만 있죠? 그럼 깨끗한 물처럼 보여요.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는데, 약주를 좋아하셨는데 밖에 나가서 한 잔 쭉 해가지고 취하시고 오셔가지고요, 그거를 물로 푹 퍼서 드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꾸정물통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막대기를 넣어서 막 지으면 더러운 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왜? 더러운 게 있으니까.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자극하면 내가 죄가 올라와요? 제 마음 안에 죄의 기질이 있으니까. 더러운 것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주 예쁜 아가씨가 속옷만 입고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한테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러면 흔들리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요, 병원 가서 진단받아야 돼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음란한 마음이 올라와요? 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죄의 기질이 있어요. 평상시에 안 올라오는데 자극이 주어지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지옥에 갈 운명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조건적인 반사예요. 사람의 눈에 요 까만 점 있잖아요. 까만 눈 안에 또 동그란 동공이라고 있죠. 그 동공이 재미있는 게 미워하는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45% 정도 더 작아진대요. 근데 그 동공이 좋아하는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20%나 30% 더 커진대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 동공 커져 있어요? 작아져 있어요? 이거는요, 20번이나 형무소 들락다락 한 사람이나 살인자나 아니면 내 마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주어지면 죄를 져요. 왜요? 죄인이니까. 왜 내 안에는 나쁜 마음이 있을까요? 통일에 생선 썩는 냄새, 통이 구린내, 통삼 피자 냄새. 왜 그래요? 이 통 안에 그런 게 있으니까. 왜 내 마음속에 흘기는 눈, 회방, 교만, 악독, 탐욕, 살인, 시기, 질투, 사기, 음행, 광패, 절도, 이런 마음이 왜 있어요? 마음의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증거잖아요. 그 마음은 수녀님의 마음이나 자기 몸을 막 씻게 하는 그런 여자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다 더러운 마음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나무, 죄인, 열매, 범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죄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쁜 환경에 있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보통 사람은 보통 좋은 환경에 있으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좀 적게 지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내 운명은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내 마음이 싹 있어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자,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이 다 깔려 있잖아요. 이 마음, 이 더러운 마음으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냐고요. 이거를 누가 막 이렇게 자극하면 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내가 도를 닦는다, 수행을 한다, 그러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 개똥이 있는데 그 개똥에 향수를 뿌린다고 해보죠. 제일 좋은 향수가 뭐예요? 프랑스 샤넬 넘버 5 막 뿌려요. 그럼 개똥이 된장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스님이 수행을 오래 하면 예쁜 미녀가 추녀로 보여요? 안 그렇잖아요. 이 마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바뀌기 위해서 내가 이 마음을 선행하는 것으로서 완전히 감출 수 있을까요? 선을 행하려면 100% 완벽한 선을 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착한 일을 해도 그 착한 일에 죄가 발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완벽한 선만 받으셔요. 하나님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좀 노력을 하면 그 마음을 받아주면 좋은데 왜 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받아줄까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물이 있어요. 목마르시죠? 물 좀 드세요 하면 먹겠죠?
근데 이 물속에 개똥 조금 들어갔어요. 조금. 드세요 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는 더 치명적인 거예요. 물을 드세요 했는데 여기에 청산가리 조금 넣었다고 해보죠.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100% 완벽한 선만 받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선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어떤 부인이 있었대요. 근데 그 부인이 이제 옆에 아줌마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맨날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도 사다 주고 꽃도 맨날 사준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가 가만히 듣다가 사실은 하면서 그 옆집 이제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맨날 호텔 가던데? 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남편이 케이크하고 꽃을 예쁜 걸 가져오면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죄가 있는 건 안 받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행을 아무리 행해도 그 죄를 받지,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착한 일, 선행, 이것은 위선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사람이 하는 선은 위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하나님이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노력한다고 될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이게 없어질까요? 그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10계명이 있죠. 그 10계명을 100% 완벽하게 지켰다.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100% 완벽하게 지켰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천국 가죠,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 지켜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 자기 의로 완벽하게 10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무릇 여기에 보면 율법 행위에 10계명을 완전하게 지켜서 여기 보면 10계명을 완전히 지켜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 10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1분 1초라도 어기면 안 돼요.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왜? 죄인이니까 그걸 완벽하게 마음속으로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합격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면 온갖 일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10계명을 평생 동안 1분 1초라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10계명에 파생된 율법이 되게 많아요. 613가지라고도 하는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612가지를 지켰는데 딱 하나 어겼어. 그래도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10계명을 과연 지킬 수 있나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지킬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보면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버이날이라서 이 어버이에게 꽃을 달아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 부모님이 가실 데가 없어서 길바닥에 신문지 깔고 누워 계신 거예요. 참 마음 아파요. 여기는요, 어버이날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따라가는데 따라오지 마세요.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가는 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뇌경색 노모 6개월째 병원에 방치, 일남 육녀 자식들 어머니 모시기 싫다, 반신불수 칠순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 눈물을 흘리는데 십계명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그 모든 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은 행위로만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행위뿐만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지은 그 모든 죄까지 다 심판하셔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도 또 욕한 사람도 속으로 미워한 사람도 다 지옥에 가요. 물론 지옥에 가서 형벌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과 미워한 사람의 형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다 지옥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세상법의 한 개만 범해도 위법으로 감옥 가겠죠. 하나님의 법도 하나만 어겨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작은 죄도.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범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언젠가 다 죽죠. 근데 그 죽음의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내 심판을 받으면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 홀이가 뭐냐면요,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론짜리 죄가 있어도 지옥에서 못 나온다. 또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좀 더 설명을 하면 홀이잖아요. 털 호자에 할픈 리모. 그러니까 리니까 1000분의 1이죠. 털 작은 털 하나에 1000분의 1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에서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받았는데 나에게 홀이만한 죄가 있어도 어디요? 그 결국은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요. 내가 그 심판받을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심판을 받거든요. 그 심판, 하나님은 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여기에 보면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라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 되신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는 그 순간 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심판 안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년이여, 왜 청년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겉모습은 이렇게 후패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세월의 흔적이 있죠. 근데 마음은 나이를 먹어요, 안 먹어요? 영혼은 나이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의 영혼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거 알아야 돼. 심판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모든 은밀한 일은 이제는 나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 죄까지 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지은 그 모든 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를 찾아낸다. 그래서 시편 50장 21절에 보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차례대로 베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지금 이 순간에 있죠. 언젠가는 그 인생이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죄들이 있죠. 큰 죄도 있고 창피한 죄도 있고 감추고 싶은 죄도 있고 그런 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카메라로 다 찍었다고 해보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같이 봅시다 하면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있겠어요? 네? 당당하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죄뿐만이 아니고 내가 잃어버렸던 죄, 마음속으로 지은 죄, 그 죄까지 다 튀어나온다고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그게 심판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자, 욥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찾아놨습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욥기. 제가 요 찾은 걸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내가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자, 얼마나 끔찍한 모습인지. 근데 하나님은 나를 벌레처럼 구더기처럼 여길 만큼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더기 보신 적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쭉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저의 그림 실력을 아셨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린다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한번 그걸 참고로 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가 이렇게 있어요. 구멍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영쪽에 이렇게 있어서 여기 문이 있고 이게 뭘 것 같아요? 예? 어유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재래식 화장실이잖아요. 여기 뭐가 이렇게 쌓이죠. 이렇게 쌓이죠. 제가 옛날에 이 화장실 가면 볼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앉아가지고요. 다리를 이렇게 털면서 볼일 볼 때도 있어요. 괜히 신발 위에 뭐가 꿀덩꿀덩 올라오더라고요. 자, 근데 이런 데 가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구더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위에도 구더기가 있죠.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구더기. 그런데 이 위에 올라온 구더기가 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 속에 푹 파묻혀서 살래? 올라와. 근데 얘는 보면 올라오면서 이 옆에 벽에 좀 닦이니까 얘보다 덜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묻어 있냐고. 근데 그때 이 옆에 한 마리의 구더기가 있는데 얘한테 책망해요. 야, 걔한테 뭐라고 하지 마. 너나 얘나 똥이 묻어 있기는 똑같아. 그래서 이 두 마리가요, 이쪽 구더기를 딱 봤는데 이 구더기는 똥이 하나도 안 묻어 있어요. 우물가에 가서 막 몸을 씻었고요, 향수까지 뿌렸어.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와, 어떻게 구더기가 저렇게 깨끗할 수 있지 하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더기가 그래, 나 깨끗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하시는 국그릇에 들어가서 같이 먹자라고 하고 있어요.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도 안 묻어 있는데, 향기도 나는데. 왜요? 구더기니까. 자, 구더기끼리 보면 많이 묻어 있는 구더기, 조금 묻어 있는 구더기, 하나도 안 묻어 있는 구더기. 구더기끼리는 틀려 보이죠?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구더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엔 저 사람 진짜 천사 같아. 너무나도 착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없어 보이세요? 죽음을 건너가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상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죄. 여러분, 이대로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에요.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가는 죄가 나와 있는데 정리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성경 제일 마지막 본문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제목이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 흉악한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하는 자. 이 8개 중에 하나만 걸려도 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해당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뻔뻔도 하시네. 근데 한 가지만 걸려도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왜 두려워할까요?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천국에 갈 확신이 없으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라고 했어요. 정말 조금도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못 간다니까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거든요. 근데 왜 두려워요?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성경이 사실인 것이 인정되는데 때로는 지옥 가는 것,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자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안 가요? 네? 예수님을 믿는데 좁은 문으로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누가복음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는데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것도 믿지 않는 자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현재 나의 인생을 즐기고 싶어서 술, 담배, 사업 문제, 놀러 가기 위해서 세컨드가 있어서 삶 속의 죄 때문에 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긴 믿는데 죽기 5분 전에 믿을게. 꿈 깨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 절대 구원해 주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죄를 끊고 나서 하나님께 갈게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해요. 술, 담배를 딱 끊고 하나님한테 가고 싶은데 아직 끊지 못하겠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또는 제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해결하고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생각, 좋은 생각 같은데 사실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리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날 받으세요.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죄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중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고요.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 그 증인이 있잖아요. 저예요. 저는 구원받기 이전에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말씀드리기가 창피해요. 술, 담배, 놀러 다니는 것, 도박,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그거 다 정리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없지만 주님 그래도 받아주세요. 그런 죄인을 주님이 받아주셨고, 그런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비록 합당하지 않아도 믿으세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또 흉악한 죄가 있죠. 세 번째,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또 살인자. 살인죄를 지으면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살인 중에 희한한 살인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살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화면을 보면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뱃속에서 수술해서 꺼내가지고 밖에서 독극물을 쏴서 죽였다. 이건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법이 이상한 게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죽여서 꺼낸다. 이거는 살인이 아니래요. 둘 다 살인 아니에요? 둘 다 살인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낙태는 살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잉태되는 그 순간, 며칠, 일주, 이주 다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없애는 건 바로 살인이라고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또 내가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다.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사람을 말로 할 때 칼로 찌르는 고통을 준다는 거 아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끔 사람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안다라고 하셨죠. 많은 살인을 했던 거예요. 또 행음자가 있습니다. 간음. 요즘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가 없었어요. 정말 여러분은 성적으로 깨끗하십니까? 하나님이 성적인 순결을 위해서 사람에게만 처녀막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시대에는 남녀가 결혼해서 결혼한 여자에게 처녀의 징표가 없으면 돌로 내리쳐서 다 죽이는 그런 큰 죄였다고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법은 결혼하고 나서 남녀가 같이 자야 되는데 그냥 사랑한다고 결혼한다고 약속했다고 결혼하기 전에 먼저 동침을 했다. 그것도 지옥 갈 죄다라는 거예요. 또 술객이 있어요. 술객이 뭐냐면 술 먹는 사람이 아니고 아까 술 취한 자도 나오긴 했죠. 이 술객은 점술가, 무당들. 무당 앞에 가서 내가 점친 적이 있다. 뭐 무당이나 점술가들은 다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무당이나 그런 점집에 가서 점 보고 그 무당의 말에 따랐다. 그 말을 믿었다. 점술가, 술객들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점친 적이 없는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의 신문, 뭐 신문 같은데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나오죠. 나는 무슨 띠, 내 별자리는 뭐, 야, 내 운세, 야, 오늘 좋으네, 기분 좋다. 그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이돌이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 내 남편이 저 남자였으면 좋겠다. 그거 다 간음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 다 우상숭배. 자, 낙태 의사의 살인죄. 7개월 된 태아,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태아, 유도 분만 뒤 독극물 주사, 낙태 의사의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태아 4명 중 3명이 낙태를 하죠. 이 낙태, 죄송합니다. 이게 살인이 아니라고 이게요. 이게 기혼 여성 53% 임신 중절 경험. 낙태는 살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살인입니다. 그리고 행음자. 지옥에 가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음행. 이 음행죄는 미혼인 사람들의 모든 성적인 죄. 혼전, 동거, 창기 합하는 자. 그리고 간음. 기혼인 사람들의 모든 성적인 죄.
성관계가 없어도 마음이 끌린 거 바람 피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지옥 갈 죄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이미 가늠한 거예요. 이 남자들 지금 뭐 보고 있을까요? 눈이 빠져요. 눈이 막 떨어질 정도로 봐요. 음란한 것을 봐도. 포르노, 음란 사이트, 한국 세계 2번째로 많다. 스와핑 너무 난잡하잖아요. 그리고 술객, 우상숭배. 이 점집에 가서 점을 치거나 손금을 보고 올 사주가 좋네요. 예, 술객입니다. 부적이 있었습니까? 오늘의 운세 보고 내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다 술객이에요. 우상숭배자들. 아무 데나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거짓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심판받아요. 지옥 갈지. 그런데 그 지옥이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양심이 알아요.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우리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영혼과 함께 몸이 합쳐져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지옥에 가서. 근데 지옥은 뭐가 있다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죠. 그 불 속에 내 몸이 영원히 타버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몸은 죽여도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몸과 영혼 같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 이 땅에서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지옥이 있어요. 지옥은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불타는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죠. 화상 환자들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여기에 보면 중학생 소년인데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치료받는 모습이에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소독 살살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아프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화상을 입어서 치료받는 과정도 이렇게 아프다면 불에 타는 그 순간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영원히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지옥이라고요. 그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왜? 진짜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은요, 지옥의 특징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좀 말씀드리면,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하고 죽으면 심판받고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다 지옥에 간다라겠죠. 자, 불타는 죄. 우리 죄 때문에 불타는 지옥에 가야 돼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이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지옥은 이를 갈죠?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지옥불은 캄캄한 불이에요. 불이 뜨거워지면 노란색에서 오렌지색, 빨간색, 더 뜨거워지면 파란색이 되죠. 그러다 더 뜨거워지면 하얀색, 까만색, 더 뜨거워지면 새카만색. 까만 불이 안 뜨거운 게 아니에요. 아까 대구 지하철역 그 사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의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깜깜한데 불이 탄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불이 있는데 깜깜해서 깜깜한 게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불은 까만 불이에요. 그 불이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불에 타는 것.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것이다. 소금을 보통 간할 때 치잖아요. 근데 지옥에 가면 불을 소금 치듯이 이렇게 치는 거야. 계속 뿌리는 거야, 불을. 밤낮 쉬지 못하는 것, 고통의 의식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 캄캄하고 어두운 것,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지옥은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는 것이에요. 이런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오는 것. 예수님은 이러한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이 없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지옥 가면 안 돼요. 모두 다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정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나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니까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지옥 갑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자신의 운명을 알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바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살아가면서 죄만 지었지만 그러나 염치 불구하고 주님의 구원을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내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